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원동력이 있고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가 시들어가고 목말라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며 해관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어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수고해서 등불을 켜고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에서 그냥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차원 말고 하나의 더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치라는 거예요. 모욕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10개인데 하나 잃어버렸다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을까?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자마자 아니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서 우리 함께 즐기자, 잔치를 하자,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 드라크마가 데나리온인데요. 우리가 데나리온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성인의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드라크마 하루 품삯 하나 잃어버렸다고 찾았다 이래가지고 잔치를 벌리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손해인 일이죠. 왜 이런 일을 바보 같은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할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보면 이 신랑이 되는 남자가 이제 아내로 맞이할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이제 꿰어서 주었습니다. 목걸이 같이 준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한 여자에게 이 남편이 결혼할 때 준 10드라크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를 줄로 꿰서 머리에 치장하는 장식품으로도 실제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동전 한 개지만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등불을 켜고서 온 집을 다 뒤집고 찾으려고 애쓴 겁니다. 그러다가 찾으니까 신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놓으라. 이 벗과 이웃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인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우리 어떤 현대인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잃어버린 거를 내 찾았다라는 명목으로 잔치를 하게 되면 벗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그건 결국 남편한테도 귀에 들어가겠죠. 야, 네 아내가 네가 줬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 이 동네 창피한 일 아닙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아니 푼수 같은 마누라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나 격차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남자는 가부장이고
아니 그러면 그게 다 자기한테 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동네에 창피한 일이 되는 거고 남편도 동네에서 창피하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잔치까지 벌이냐고 그렇게 뭐라고 비난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일을 했을까? 그 소리를 들어도 자기는 이 남편한테 처음 받았던 이 열 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남편과의 결혼을 기억하고 상징시켜주는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게 너무 기쁜 거죠. 찾은 기쁨이 동네에서 좀 뭐라고 하는 거, 남편이 뭐라고 할 말, 이런 것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거죠. 찾은 것 자체가. 그래서 잔치까지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요번에 아주 잔치를 벌인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죠. 그 목자예요.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찾아서 들과 산으로 막 헤매다니죠. 양을 보통 잃어버린 경우에는 양들이 이제 혼자 다니다가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끼어버려서 다시 무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가시덤불이나 바위에 끼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음매음매하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거나 다른 들짐승이 오게 되면 죽는 거죠. 귀를 기울이면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 나무나 위험한 비탈길, 바위 사이를 헤집고 가서 이 뭐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도 나겠죠. 그러면서 그 양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래요. 몸 상처 투성이에 이 목자는 기운 빠진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 잔치를 벌리는 것이 동네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이제 성지순례 하다가 한 베두인, 유목민, 그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목자가 잃은 양을 꼭 찾아야 되죠? 그 대답이 목자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목자의 수치 중에 수치거든요. 아니 양을 찾는 건 기쁜 일인데 애초에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찾았으면 아 잘됐다.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지. 나는 역시 사람들한테 완벽한 목자로 비춰져야 돼. 내가 양을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게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겠지. 저렇게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사람은 또다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실 드러낼 일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듣는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저거 조용히 넘어가야지 왜 저걸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고 푼수같이 광고를 하고 나 이렇게 못났다라고 광고를 할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어이없다라고 반응했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은 그 양 한 마리가 너무 기쁜 거고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찾은 게 너무 기쁘니까 수치, 모욕 이런 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이거 안중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좋은 옷과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자고 말하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하겠죠. 탕자의 아버지가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재산도 살아있을 때 미리 달라고 해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자식을 아니 저 아버지는 말도 안 되게 또 돈까지 주면서 보냈네. 그래서 먼 데서 죽었나 보다 했는데 아니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왔어. 근데 아니 저 옆집에 있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뛰어나가더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더군.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 저런 멍청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그렇게 오는 아들이라면 아들 취급을 말아야지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조용히 돈을 줘서 딴 동네 가서 살게 하든지. 이 동네 망신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아버지 저 말이 되나? 멍청한 아버지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뭘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끔찍하게 당하시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같이 비웃습니다. 하나님까지.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보고 구해보라고 해 하면서 고르게를 절레절레 흔들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에 뛰어 들어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귀신의 수하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창피와 육신의 고통과 모욕 다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 것은 왜요? 우리를 찾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 감당을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오늘 비유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게 끔찍한 수치고 모욕이죠. 마태복음 26장 67부터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17, 19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완전한 조롱이죠. 모욕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이런 말도 나오죠. 31절까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그 건너편에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되찾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다시 벌일 잔치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고 견디셨다라는 거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기뻐할 날, 우리를 되찾을 날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인간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가 빛을 붙지 못하게 하리라 저주하고 벌을 주고 밟아버리고 뭉개버리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어주는 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 십자가의 무게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시죠.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 십자가가 참 무겁구나. 하지만 그게 십자가의 무게였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어서서 내 끝까지 가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나고 찢기고 아파도 거기에 뛰어 달려 들어오는 목자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분깃을 나눠주고 발에 상처가 나도 맨발로 뛰어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죠. 동저 하나를 위해서 그 어두운 방을 밤새 뒤지던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했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죠.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스코틀랜드 고지에 사는 한 목동이 계곡에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양떼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부서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목동은 기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신속히 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상됐던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차를 멈추게 하려고 기관사에게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기관사는 저리 비키라는 뜻으로 손을 내줬죠. 목동은 선로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걸 보고 기관사는 신속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목동을 밟고 지나가 계곡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간신히 멈췄죠. 기차에 탄 승객들은 대부분 그 시간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나와 계곡으로 달려갔죠. 그들은 부서진 선로가 앞에 있었고 그 바로 앞에 만신창이가 된 목동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마침내 한 노인이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소년이 내 생명을 구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선로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셔서 우리를 멈추신 거죠. 질주하는 기차와 같이 절망과 패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분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 찾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